요나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이 손대는 일들마다 매번 다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하고, 그러더니 그 옆에서 안타깝게 보던 주변 사람들이 자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름 잘 짓는 장명가를 한 명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도 사업이 안 되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그 장명가를 찾아갔어요. 그 장명가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자네 이름이 뭔가?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래요. 예,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했더니 이름이 문제구만. 그 이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그 이름으로는 될 일도 안 돼.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바꾸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름 바꾸면 운수대통이야.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한 이 사람이 큰 돈을 주고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웬걸요? 그래도 여전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좋은 이름 받아왔으니까 조금만 견디면 사업이 풀리겠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다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자기 이름을 지어준 그 장명가를 찾아간 거예요. 이 장명가가 자기를 보자마자 대뜸 또 물어봐요. 자네 이름이 뭔가? 대개 이름이 뭐요? 예, 나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문제구만. 이름이 틀렸어. 그 이름 가지고는 될 일도 안 돼.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바꾸면 운수대통이야. 만사형통이야.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장명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이놈아! 이 이름이 네가 3년 전에 큰 돈 받고 지어준 이름이야. 그래서 막 흠뻑 두들겨 패고 화풀이라고 나왔어요. 그 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 장명가가 뒤에다가 한마디 한 거예요. 여보쇼, 사람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 조부님이 지어주셨어요. 클썩자 수커둥자 해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겠지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이 시간 잠깐 내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 이름값대로 살고 있는가,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미떼, 두 번째는 요나입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실하게 살려고, 그 이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이 아미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소식을 주고받는 일을 비둘기를 이용해서 했다고 그래요. 전쟁터에서도 전쟁 현장과 이 본부에 소식을 오고 가는 것도 그 비둘기를 가지고. 그래서 비둘기는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갖다 놔도 어떻게 쓰든지 아직도 과학적으로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비둘기는 정확히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날라서. 그 기소 본능을 이용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미 때는 자기 아들에게 너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온 세상 구석구석 전해라. 그런 뜻으로 요나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교 명령을 내려요.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한 60만 명 정도가 사는 당시로서는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또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그 악독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상달되었다가 영어 성경으로 come up 그래 놨어요. come up. 위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하나님께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 죄악의 분량이 차버리면, 그들의 악독이 찰 만큼 차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 40일 동안 외쳐라. 그 40일 동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 살려줄 거야.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짓을 저질렀어도,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도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죄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있는 것이다. 왜?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시지요. 그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곧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너무 느리다,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더딥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더뎌요. 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한 심판이 더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방에서 이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come up,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망할 짓만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할 법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딘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죄의 분량이 차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 백성들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지금이 회개의 기회다.
지금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습니다. 왜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게 요나는 싫은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망해야지.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당시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원수지간 나라입니다. 늘 자기 동족을 틈만 나면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저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망해야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나는 벌받을 짓을 안 했어. 나는 의로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 저랬으면 벌받아야지. 저렇게 살았으면 망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실은 그것이 교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잘못된 걸 뿌려서 잘못된 상황 속에 처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은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날려버려서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나도 비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을 점수를 자꾸 매겨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면 그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점수를 매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죄인인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보다 좀 낫다고 그래서 그 누군가를 망해도 싸, 뿌린 대로 거둬야 돼, 이렇게 정죄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죄를 받아요. 정죄받을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먼저 용서받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니느웨가 망할 짓을 했으니까 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너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전도의 명령에 사람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의견을 첨부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이유로도 희석될 수 없는 절대 명령입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그 누구라도, 천사라도 죽음이라도 장래일이라도 현재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와 똑같은 절대 사랑으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어도 싸!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는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99배 더 비쌉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99마리를 들에 뒀어요. 위험에 놔두고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어떻게 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목숨이 더 귀합니까? 천하가 더 귀합니까? 목숨이 귀한 거예요. 천하가 더 비쌉니까? 한 목숨이 더 비쌉니까? 한 목숨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이 99배 더 비싸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에서는 99마리의 양이나 한 마리 양이나 값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값은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비싼 게 사람 값이에요. 때문에 때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온 천하를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다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하려고 땅끝까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순종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많은 불순종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순종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 중에 요나가 지불했던 첫 번째 대가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나는 자기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등 돌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안이 커졌어요.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잊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해봤지만 그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순종이 평강을 줍니다. 순종이 평안을 줍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품고 있는 내 마음이 옳은 마음이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품고 있는 내 마음이 틀린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 일에 대하는 나의 태도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옳은가 틀린가,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옳은가 틀린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첫째는 불신, 믿음 없음에서 불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하면 불안해집니다. 가끔 지하철을 탑니다. 전철을 탑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에서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올라오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제가 목사한 걸 어떻게 알고 꼭 제 앞에 와서 씁니다. 피곤해서 눈 꼭 감고 그냥 앉아 있으면요, 모르는 척 시침 뚝 떼고 자는 척하고 있으면 잠이 옵니까? 막 가시방석 안절부절,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고 아이 피곤한데 끝까지 앉아가지고 내려서 집에 옵니다. 목 디스크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이 좀 지긋한 분이 제 앞에 왔어요. 나도 피곤하지만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서 자리를 양보하면 서 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평강이 온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묵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요즘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영이 흐려져 있거나 내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될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평안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말씀을 전하라는 일에 순종할 때에 내게 그 참 평안이 임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점점점 더 내려갑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5절을 또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 요나가 갑판에 있다가 점점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층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전진 아니면 넘어짐입니다.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잘 아시지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심히 페달을 밟는 거예요.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페달 밟는 걸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신앙의 페달질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꾸 위로 올라가지만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뒤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을 보세요. 욥바까지 내려가더니 배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도둑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근데 사단이 누구를 삼킬까요? 잠든 자가 삼키기에 제일 좋은 먹잇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번 내려가면 계속 쭉쭉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가령 교회 출석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이번 주 한 주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한 주만 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집니다. 주일 영광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까지 다 드릴 필요 있나? 그 순간 사단은 우리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쉬어라 쉬어라 푹 쉬어라. 배빗장까지 내려가서 푹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이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한 개 성경 구절 외우잖아요. 근데 그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외우지 말라고 해도 잘 외우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건 참 잘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약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신은 약합니다. 그 약한 육신을 마음의 소원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마음의 소원을 포기해버리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으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서울 은평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담당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 청년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몇백 명의 청년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같이 동역하고 있었던 귀한 동역자들, 귀한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좀 잠시 사역했던 공복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공복윤 목사님이 제가 은평교회 청년 담당할 때에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친구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체험하고서 청년회장이 됐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에 청바지를 보통 3벌, 4벌을 버립니다. 왜? 그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청바지 무릎이 튀어나와서 입지 못하게 된 청바지를 서너 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은평교회 청년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 공복윤 목사가 늘 외쳤던 게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삽질하는 노동을 통해서 땅을 파야 무언가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노동처럼 할 때에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태해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요나의 인생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의 불순종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멀미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가장이 무책임하고 가장의 그 욕심 때문에 배우자도 또 자녀들도 멀미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가정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팔려고 많은 물건을 배에 싣고 가는데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야 됐어요. 많은 재정의 손실을 보게 해요. 더 나아가서 배가 곧 깨져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에서 초상집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근데 그 지체 한 명을 소홀히 여기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불순종해서 구멍이 나면은 그 구멍을 통해 배가 침몰할 수 있는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끔 보면 쓰레기통에 제 아내나 제 딸이 사용하던 스타킹이 버려져 있어요. 우연찮게 제가 보면은 제 눈에는 멀쩡한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버리냐고, 그러면 아내가 그거 들고 좀 똑바로 보라고. 올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올이 뭔가 그랬어요. 들고 보니까 딱 올 하나 톡 터졌는데 그게 줄이 쭉 갔더라고요. 못 신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올이에요. 그거 하나 똑 끊어지면은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느 지체라도 맡은 일을 게으리하거나 불순종하면 그 부분이 병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존재.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배에 탄 사람이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자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는지 보세요.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잠언 16장 33절을 보세요.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경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 되면은 기관 찬양 축제도 하고 경품도 이렇게 받아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성탄절에 교회학교 아이들 발표하면서 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올해가 교회 창립 50주년도 됐고 또 추수감사절 때에 또 간식비 또 경품비 다 하면 그것도 꽤 큰 돈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전략되어졌고 또 이번 성탄절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재정을 다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상황에 너무 힘썼는데 좀 힘 얻으라고 이렇게 좋은 기념품을, 좀 고가의 비싼 기념품을 준비를 했어요. 성탄절 때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추수감사절이나 이 성탄절 때 경품을 하면요, 저는요 뽑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께 투덜대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뽑힙니까? 그랬더니 그게 주의 뜻이니라. 한 번은 우리 교단에 큰 행사가 있어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아이패드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대연성결교회 이정수 사모님 나오세요. 그 사이 아내가 화장실 갔나 봐요. 없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나가 뽑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여기서 요나가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땡깡 부리지 않았어요. 난 모르는 일이야, 나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나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요나는 자는 척했지 잠을 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 밑창까지 가서 잠을 청해 보려고 해도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어쩌면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사람들이 요나한테 말해요. 야, 요나야, 넌 도대체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요나가 땡깡 부리지 않았어요. 모르는 일이라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너 누구니? 너 뭐하는 사람이니?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대연성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대연성결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바로 이 말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게 묻는 말이에요. 교회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니? 세상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교회야,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거기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12절,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상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다 남 탓만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 남 탓만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노래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유행했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지금 온통 다 이래요.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이 시련이, 오늘의 이 고통이, 오늘의 이 괴로움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못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꼴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나 혼자 살자고 너 때문이야, 나는 책임 없어 그러면 다 죽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도 십자가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집어 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정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지옥이 됩니다.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왜 욱합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욱하는 거 한번 자제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나 때문이라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 희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전에 먼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내가 성질을 부리면 파도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부리면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성난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집안이 편안해져요. 교회가 편안해져요. 나라가 평안해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자기를 던졌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예수님의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요나를 구원할 계획, 요나를 니느웨까지 택배로 보낼 계획을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미 배송 시스템까지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안 봤어요. 그 영화의 예고편과 내용을 잠깐 봐도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좋을 거 없겠다 안 봤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보는 영화의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도 보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부잣집에 참 어려운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에 숨어 사는 그런 내용의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기생충이더라고요. 그때의 기생충처럼 이렇게 사는 그 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대사가 유명하더라고요.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왜? 우리들 마음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면은 다 때려 죽일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계획에는 나를 때려 죽이고 싶은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 돼요. 지옥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던져지는 죽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니느웨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외치기 시작했는데 40일이 뭡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니느웨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 서민, 천민들까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요나서 뒤를 읽어보면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소망이 없는 민족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내 한 몸 바다에 던져서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면,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12월에 예수 탄생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